우리 함께 오늘 말씀 볼 텐데요. 또라고 하는 제목으로 좀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런 질문과 함께 시작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정말로 신앙을 성장해 갈 때 교회 연수와 교회를 다닌 연수와 비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신앙이라고 하는 건 교회에서 무엇을 얼마나 함께 했느냐도 크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결국에 우리가 이제 개신교라고 하죠.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영역은 66권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이것을 해석하시고 풀어주시는 이제 성령님에 의해서 믿음이라는 것이 생기는 것인데, 나는 그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고 66권 말씀을 통해서 그 안에 계시되어 있는 예수님, 그리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그분의 성품을 내가 실제로 얼마나 나는 경험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문득 제가 이제 이 복음과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묵상을 좀 하게 됐는데, 그리고 고민하면서 또 사역을 해가면서 저는 2017년에 이제 홍대에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청년 7명과 함께 교회를 이제 홍대 가까우니까 여기서 이제 이태원은 여기서 가깝고, 그리고 이태원만큼이나 더 이제 어떻게 보면 청년들의 유흥과 또 문화와 이런 것들이 있는 청년 중심의 도시입니다. 그곳에서 이제 청년들과 교회를 개척해서 개척자로 정말 교회를 세워가고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정말 복음을 전하면서, 어떻게 보면 실험 아니겠습니까? 정말 어떻게 말씀을 전했을 때, 정말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지금 2020년대 2025년을 살아가는 이 현대 시대에 청년들이 그리고 너무 살기 힘들다라고 하는 이 나라에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말씀을 듣고 말씀을 통해서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내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결국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들을 경험하고 들었을 때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게 됐는데, 여러 가지 중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저도 이제 경험하게 되고 누리게 됐는데, 하나님은 반복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반복하는 거, 또 그리고 다시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이 하나님은 뭐랄까요,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힘들어하질 않으세요. 이 성품에 대해서 제가 한번 증명을 해볼게요.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로 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질문을 해보면 우리는 너무 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반복하는 걸 좋아하신다. 우리 여리고 성벽을 정복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여리고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그거를 7일 동안 반복하게 하셨어요.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하루 동안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이 돼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 동안 그 철옹성 같은 성벽을 어떻게 이기지? 어떻게 무너뜨리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근데 하나님은 너희 그냥 한 바퀴를 돌아. 그래요? 한 바퀴를 돌아볼게요. 한 바퀴를 뺑 돌았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질 않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또 해. 또 하라고요? 이거 뭐 하는 짓이죠? 그래서 한 바퀴를 또 돕니다. 화살을 쏘는 거 아니야? 근데 그리고 돌아왔는데 또 해. 또 했어요. 4일째. 또 해. 그냥 또 하라고요? 또 해. 5일째. 또 합니다. 6일째. 또 합니다. 7번째 또 하세요. 하나님은 반복을 좋아하세요. 여러분, 나만 장군에게 아마 물어보면 하나님 반복하는 거 진짜 좋아하신다고 아마 대답할 거예요. 지금 나병에 걸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좀 치유를 받고 싶어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사람을 지금 찾아왔는데, 내주는 솔루션이 뭐냐면, 지금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번 씻었어요. 씻었어요. 7번 씻으셨어요? 2번 씻었습니다. 이 정도면 된 거 아닙니까? 또 씻으세요. 3번. 또 씻으세요.
4번. 요 정도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다 씻은 것 같은데. 딱쟁이도 막 다 떨어지고 있는 느낌이 드는데. 또 씻으세요. 5번, 6번, 7번. 또 씻었습니다. 반복을 좋아하세요. 여러분, 치유를 받으러 왔는데 강에서 씻으라고 하면 느낌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씻었고 또 씻었는데 2번, 3번 씻었는데 도대체 이게 뭐 하는 짓이지라는 생각이 들 때쯤 인간의 한계, 인간의 인내심, 인간의 감정선은 바뀌기 시작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계속 반복하는 거를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엘리야에게 물어봐도 아마 하나님 반복하는 걸 좋아한다는 걸 아주 잘 얘기할 겁니다. 우상숭배자들과 이제 배틀을 뜨고 비가 이제 와야 돼요. 지금 대놓고 막 싸워가지고 불은 내렸는데 이제 비가 내려야 싸움에서 이제 이기는 건데 비가 안 내립니다. 그래서 갈멜살 꼭대기에서 기도를 시작했어요. 주님, 비를 내려주십시오. 주님, 비를 내려주십시오. 얼마나 간절했는지 머리를 무릎 사이에 쳐박고 기도를 했대요. 미친 듯이 주여, 주여, 비를 내려주십시오. 비를 내려주십시오. 기도를 미친 듯이 했어요. 그래서 이 정도면 된 거 아닐까? 이 정도면 통성으로 내가 지금 1시간 정도 기도를 했으니까 이제 비가 올 것 같아. 그래서 사환한테, 야, 가서 저 바닷가에 가서 비가 오는지 구름이 있는지 보고 와라. 없는데요? 또 기도를 막 합니다. 1시간쯤 또 했을까? 야, 이 정도면 내가 지금 성령이 충만한 것 같아. 이 정도면 응답이 받을 것 같아. 한번 가라. 구름이 있냐? 없는데요. 7번째에 이르러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복을 굉장히 좋아하세요. 계속 반복시키십니다. 무언가를 할 때 지치질 않으세요. 그리고 계속 하세요. 여러분, 그리고 지금 제가 이야기한 반복의 예를 들었어요. 다 7번이었습니다. 7일 또는 7번 또는 7회. 여러분, 성경에서 7은 완전수의 개념이죠. 그리고 무한대의 개념을 상징합니다. 이 이야기를 그대로 또 예수님이 오셔서 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복하시는 것을 좋아하세요. 7이라고 하는 이 완전수를 통해 무한대의 반복을 상징해 주십니다. 자, 이 반복하는 것을 좋아하신다는 것을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스스로 증명을 하세요. 나는 반복을 좋아해. 나는 반복을 너무 사랑해. 한 율법사가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합니다. 용서를 하고 싶은데 제가 진짜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니까 한 7번 정도 용서하면 되겠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7번이 아니라 7번뿐만이 아니라 7번씩 70번도 해라. 반복을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인데 예수님은 7번씩 70번이라도 무한대로라도 용서를 해라.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오늘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의 포인트예요. 이 한 가지를 아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포인트, 우리의 신앙의 청년으로서 여러분들이 신앙을 성장하는데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반복하는 걸 좋아하세요. 여러분, 오늘 분명히 붙드시길 바라요. 첫 번째, 하나님은 반복하는 걸 좋아하신다. 그리고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우리 인간을 너무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반복을 좋아하시고 반복하는 걸 힘들어 하시도 않으세요. 그래서 될 때까지 시키세요. 그리고 될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근데 누가 힘들어요? 이 반복을 인간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인간이 이 반복하는 걸 너무 힘들어합니다. 왜? 인간은 일단 기본적으로 죄인이 된 순간부터 죽음이라고 하는 한계치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결국 우리는 어떠한 한계를 가지고 있고 시간의 한계를 가지고 있고 자원의 한계를 가지고 있고 감정의 한계를 가지고 태어난 존재다 보니까 언제까지 반복해야 돼? 라는 것을 참아주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인내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변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짜증납니다. 변하지 않는 나를 보면서 실망하고 변하지 않는 옆 사람을 보면서 인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가 않으면 금방 조급해집니다. 내 앞에 금방 더 큰 것, 더 좋은 걸 빨리빨리 얻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우리에게 갈등이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반복하는 것에 좌절이 없으세요. 될 때까지 아무리 안 돼도 또 해봐, 다시 해봐, 될 때까지 해봐, 믿음으로 해봐, 계속 해봐. 그분은 사랑과 인내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분은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반복하는 걸 힘들어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주님은 화를 내시긴 하지만 끝까지 계속해서 해보라고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은 계속 반복하는 것, 다시 해봐, 또
또 다시 해봐의 기회가 한정적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계속 반복할 때 실망합니다. 우리 가까운 사람들도 반복되는 연약함 앞에 실망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합니다. 한 번의 실수도 요즘은 여러분 우리 청년으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되어지지 않는 프로의 세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한 번의 실수했을 때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는 두려움이 있어요. 모두가 지치고 모두가 힘들어집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뭔지 아세요? 이걸 사단이 너무너무 잘 이용해요. 그래서 사단이 우리에게 정죄라는 걸 해요. 실패하는 순간 정죄라는 걸 끊임없이 합니다.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반복하려고 할 때 사단이 개입해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야, 또 그래? 야, 너 또 이랬어? 그래서 하나님도 너한테 실망했을 거야. 하나님도 너한테 많이 실망했을 거야 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내가 나를 봐도 구제불능이고, 내가 나를 봐도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것 같고, 내가 아무리 해도 절망이고, 내가 아무리 주님의 뜻을 이루려 해도, 죄를 끊어내려고 해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해도, 내가 새벽 예배를 열심히 나와서 뭔가를 해보려 해도, 여러분 이틀간 새벽 예배 나오셨는데 이틀간 거룩해지셨습니까? 느낌 아닌가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단은 이걸 잘 이용해요. 너는 안 돼.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온 이 모든 인식을 사단이 하나님께 투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반복이 되는 부분 앞에서 정죄를 받아요. 야, 언제까지 이 수준으로 살래? 야, 언제까지 요 모양 요 꼴로 살래? 야, 언제까지 너 이렇게 살아갈 거야? 그리고 반복되는 이 문제 앞에 하나님은 이렇게 반응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제목을 또라고 잡았어요. 이 또라고 하는 것 안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느냐가 오늘 여러분들이 복음을, 하나님의 성품을 듣고 누리는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또라고 하는 한마디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또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어떻게 얘기하고 계세요? 만약에 또라는 말을 야, 씨, 또, 너 진짜, 씨, 야, 또야? 야, 또 넘어졌어? 언제까지 이렇게 할래? 또. 이거인지. 네? 여러분들이 느끼는 하나님의 음성은 어떤 음성이세요? 야, 너 또 지각했냐? 야, 너 또 죄졌냐? 야, 너 또 그렇게 죄악에 빠져서 지내냐? 야, 너 또 그 입버릇. 또 그 음란함. 너 언제까지 그렇게 살래가 여러분 하나님이 말하는 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그렇지만 또 다시 한번 해보자. 또 나는 지치지 않아. 나는 반복하는 게 너무너무 좋아. 나는 다시 할 수 있어. 될 때까지 또 해봐 입니까? 여러분, 구약에 그러면 사단이 와서 또 이제 반론을 걸겠죠. 화내는 하나님, 그리고 그 성품을 사단이 말씀 가지고 또 이제 믿게 합니다. 야, 구약을 하나님을 봐봐. 언제까지 참으랴?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아? 그리고 이 참지 못함을 정당화시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에요. 구약에서 그분이 참지 못하시는 태도는 우리의 중심 없음이지 우리의 실패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향해 다시 나아가고자 하는, 주님을 다시 사랑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주님 앞에 서고자 하는 마음 자체가 없는 것에 주님은 화가 나시는 거지 우리의 연약함에 주님이 화가 나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하세요? 또 반복하세요. 징계를 해서라도, 때로는 채찍질을 해서라도 또 내 앞에 와, 또 내 앞에 와, 다시 가자, 다시 해보자 라는 것을 멈추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분명히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은 지치지를 않으시는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우리의 연약함에 그분은 지치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지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단이 주는 정죄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중심으로 주님을 향한 인내, 변하지 않는 사랑을 가지고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힘을 주세요. 주님 말씀이 필요합니다. 주님 없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라고 오늘 여러분들이 나온다면, 아니면 또 그랬어 라는 말을 듣기 싫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다면, 여러분 우리는 두려운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겁니다. 변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겁니다. 더 큰 정죄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언제나 다시 나아올 때 새 힘을 변함없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언제나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붙들며 의지하는 자들은 날마다 새 힘을 얻게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계신 동안 제자들이 변하지를 않았어요. 제자들은 구제불능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느낄 때 복음서를 읽다 보면 야 또야 진짜? 야 또 자고 있냐? 야 어떻게 또 이러냐 베드로? 야 어떻게 네가 한 일을 어떻게 이렇게 또 잊어버려? 또 부인해? 아까 부인하고 또 부인해? 아까 부인하고 3번이나 부인해? 제자들은 예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는 자들이었어요.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연약함과 배신을 시전합니다. 그리고 결과는 결국 배신이었어요. 그럼에도 예수님이 화를 내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해 주셨어요. 문제는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시고 이제 부활을 하셨는데도 제자들이 그럼에도 안 변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21장을 읽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도 예수님은 몇 번이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성경에만 부활하신 뒤에만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모습으로 여러 번 나타나세요. 이미도 오늘 21장 전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2번, 3번 정도를 만났습니다. 그랬는데도 또 이들은 또 연약함을 시전해서 예수님이 지금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얘들아 샬롬 평안하니? 얘들아 내가 말한 대로 진짜 부활했잖아. 만져봐. 손에 넣어봐. 구멍 넣어봐. 나 진짜 부활했어. 이제 내가 믿어져. 막 이렇게 주님은 나타나셨는데도 제자들이 두려워가지고 또 떠나요. 여러분이라면 부활하신 예수님 만약에 나타나신다면 몇 번 정도 나타나시면 믿으시겠어요? 해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지금 이미 2번, 3번 부활하시고 또 나타나셨는데도 그들이 다시 모르겠어. 세상으로 갈래. 하고 어부가 되겠다고 또 떠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오늘 한 절 말씀에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납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다시 볼까요? 그 후에 이미 여러 번 나타나신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영어로 보면 Jesus appeared again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셨다. 또 나타나셔서는 야 또 그랬냐가 아니라 또 오셔서 그 배신하고 부인하고 연약한 제자에게 또 오셔서 뭐 해주세요? 아침밥을 차려주세요. 오늘 여러분 아침밥 준비되어 있죠? 네,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 또 오셔서 아침을 차려주세요. 또 오셔서 평소 때처럼 식사를 대접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몇 번을 예수님이 나타나도 믿음을 갖지 못합니다. 베드로에게 오셔서 이런 질문을 하세요. 베드로야, 밥 먹고 갑자기 질문을 하나 하세요.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느냐? 예, 주님이 아십니다. 그럼 이제 그럼 왜 그랬어? 이런 질문을 하든지 다음 질문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이 아십니다. 그 다음 질문을 뭔가를 하셔야 되는데 또 예수님은 또 다시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런 거예요. 밥 먹었어? 뭐 먹었어? 그 다음 질문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또 밥 먹었어? 뭐 먹었어? 그 다음 질문을 해야 되는데 밥 먹었어? 뭐 먹었어?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 뭐예요? 또 똑같아요. 또 다시 반복하세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사랑해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주님이 아십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예, 주님.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이건 뭐예요? 베드로가 3번을 부인했죠. 베드로가 1번 부인하고 또 얼마 못 가서 또 부인하고 양심의 가책이 찔렸겠죠. 난 절대 부인 안 한다 했는데 예수님이랑 눈이 마주쳤는데도 불구하고 진짜. 근데 그 순간이 오니까 또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을 했죠. 여러분, 이 3번의 반복 정도, 여러분 이 3번이라고 나와 있지만 여러분들의 반복 앞에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을 받으세요? 이제 그냥 잊기로 결정하셨나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예수님이 그 3번을 부인한 베드로의 3번을 다시 오셔서 마치 밀린 빚을 갚듯 3번을 혼자서 연달아 질문을 해주세요. 다시, 또 다시, 또 다시 회복하시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러분,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이 반복되는 만큼 그분은 우리에게 반복해서 또 기회와 사랑을 제공하실 수 있는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오늘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령이 오실 때 베드로의 눈이 열려요. 그 예수님의 성품과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기도할 수 없는 자가 아니라 부인하는 자가 아니라 진정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성품과 사랑을 분명하게 경험하게 됐을 때 베드로는 이제 비로소 하나님을, 예수님을 절대 부인하지 않는, 이제는 그 연약함을 반복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뀔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반복하길 좋아해. 그러니까 마음대로 연약함대로 다 살아도 주님은 알아서 용서해 주셔. 연약함 그대로 살아도 돼.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분의 사랑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언제까지라도 이 성경 66권 말씀을 붙들고 성령을 구하면서 여러분이 포기하지만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구하고 주님, 제가 아직도 모릅니다. 주님, 제가 그렇지만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저는 오늘도 연약합니다. 넘어졌습니다. 주님, 오늘 새벽 예배 갔지만 오늘 완전히 개판이 났습니다. 아마 오늘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새벽 예배 갔는데 오늘 여러분이 일어나는 상황에 완전 개떡 같은 하루가 될 수도 있고, 오늘 완전 직장 상사가 나를 너무 열받게 할 수도 있고, 오늘 진짜 지어서는 안 되는 죄를 오늘 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내가 또 알아서 용서해 주니까 알아서 해,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죄가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사람의 마음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랑 멀어지고 싶어요. 숨고 싶어집니다. 아담과 하와처럼 가리고 싶고 하나님을 피하고 싶어지는데, 하나님, 나는 너의 연약함에 나는 지치지 않아. 나는 또 again and again 언제라도 계속해서 질문해 줄 수 있어. 너 나를 사랑하니? 너 나를 사랑하니? 너 나를 사랑하니? 너 나와 함께 하고 싶니? 언제라도 질문할 수 있으니, 다만 네가 포기하지 않고 오늘 이렇게 새벽 예배를 하고 만약 여러분들의 삶에 오늘 개떡 같은 일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일 아침에도 변함없이 이 자리에 와서 다시 우리 하나님을 예배했으면 좋겠어. 할렐루야. 다시 내일도 이 자리에 와서 연약함, 나는 지치지 않아. 내가 너에게 사랑을 줄 수 있어. 그리고 그 사랑이 계속해서 네가 나의 눈치를 보며 나오는 게 아니고, 또 언제까지 이럴래? 이 말 때문에 나와서 눈치 보며 앉아있는 게 아니고, 또 실망시키지 말아야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릴 수 없는 육신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한계입니다. 육신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걸 주님이 아세요. 오직 성령과 진리의 말씀만으로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언제나 주님의 긍휼과 은혜를 의지하여 다시 또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 주기 원하신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구하며 나아오시는 거예요. 주님의 성장을 위한 믿음의 시간입니다. 주님의 또라고 하는 성품은 성령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까지, 우리의 삶이 완벽하게 진리 안에서 순종이 되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면서 은혜 주시고 진리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그게 보혈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9장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단번의 제사 피가 영원한 속죄를 했다라고 합니다. 영원한 속죄. 한 번의 제사의 피가 언제라도 영원한 속죄. 자, 한 번 제사 지내면 다시 양을 다시 가지고 와서 또 해야만 해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번의 제사로 또 와도 1시간 뒤에 또 와도 2시간 뒤에 또 와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날마다 변함없이 24시간 주의 은혜를 구하며 나올 수 있는 은혜를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주신 줄 믿음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주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또 다시의 회복이 이제 우리 주변에 일어나게 하는 일. 우리가 이제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풀어지고 지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나를 회복시키신 하나님을 경험하면, 여러분, 그게 이제 우리의 믿음이 되기 시작할 때 우리도 이제 교회가 뭐예요? 우리 내 이웃을 내 몸같이, 또 그랬어? 리더라는 게 저래? 크리스천이라면서 저래? 이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수많은 영혼과 사람들을 다시의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며 섬길 수 있는 믿음을 갖는 게 교회의 그림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교회를 세우면서 제가 이 방황하는 청년들, 이 홍대에 정말 소망 없고 깨어져 있고 그냥 도대체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르는 수많은 청년들이 어떻게 이렇게 회복되고 나아갈 수 있는가? 변하지가 않아요. 그들을 사역하고 그들과 함께 하다 보면, 제가 사역을 하다 보니까 사역자로서 이런 고민이 많아지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아니, 어떻게 이런 사랑을 받아 처먹고 이런 삶을 나에게 어떻게, 내 등에 칼을 어떻게 이렇게 꽂을 수 있지? 야, 이 정도 됐으면 좀 변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야, 이 정도로 내가 내 사례비와 모든 걸 거덜냈으면, 내가 정말 쏟아서 너를 사랑해 줬으면 너 좀 변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제가요, 어느 순간부터 사역을 하면서 화가 나더라고요. 화가 많아지는 거예요. 막 점점 더 막 빡세게 가야겠어. 이제 빡세게 더 이제 훈련시키고, 이 새끼들 진짜. 근데 여러분, 점점 제가요, 무서운 하나님을 막 전하는 거예요. 또야? 야, 또냐? 야, 절대 그러지 마. 근데 제가요, 변하게 된 포인트는 한 가지였어요. 개척과 동시에 저희 딸들이 태어납니다. 저희 딸들이 태어나니까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무언가가 제 안에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첫 번째,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저에게 풀어진 말씀이 있었어요. 얘는 내 이웃인데, 쉽게 얘기하면 내 몸은 아니에요. 딸은 내 몸이 아닌데, 이 딸이 내 몸이 분명 아니거든요. 신비한 경험을 했어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아기가 태어났어요. 근데 이제 우리 첫째 딸이, 모든 게 신비롭더라고요. 첫째 딸이 탁 태어났는데 한 6개월쯤 됐을 때 모세기관지염이라는 병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아기들이 이제 콜록콜록 기침을 계속하는 병이에요. 그래가지고 애가 6개월이 됐는데 그 갓난 아기가 밤새 침대에서 밤새 기침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좀 신비한 경험을 했어요. 이 딸이 기침을 하는데 제 온몸이 아픈 거예요. 이상해요. 막 너무 아파. 우리 딸이 기침할 때마다. 제가 말씀이 제 안에 경험되어진 걸 경험했어요.
얘는 분명 내 이웃인데 내 몸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져온 사랑의 핵심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 어떻게? 네 이웃이 네 몸처럼 여겨지게. 사랑할 수 있냐? 어디까지 사랑할 수 있냐? 네 이웃이 네 몸처럼 사랑하는 건 뭐와 비례합니까? 용서의 횟수와 비례하겠죠. 기다림의 횟수와 비례합니다. 여러분, 자식이 잘못되면 버립니까? 자식이 잘못되면 죽입니까? 절대 죽이지 않습니다. 다시, 또, 괜찮아, 또 해봐. 화도 나고 짜증도 나지만 어떻게 하겠어, 또.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 원하셨던, 올라가면 그나마 남아있는. 근데 부모도 때로는 자식이 막 미워져요. 왼수 같을 때가 있지만, 그러나 요 모형을 올라가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사랑이 있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 교회 개념이 바뀌었어요. 진짜 나와 함께하는 적어도, 그러니까 100명은 가족처럼 지낼 수는 없더라고요. 제가 진짜 제 딸처럼 사랑할 수 있는 건 100명에겐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개척 초기에 7명 정도의 영혼들이 저에게 있었어요. 그 7명의 영혼들을 사랑으로 섬기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러다가 개척 초기에 한 명이 왔어요. 한 자매였어요. 19살 때 저희 교회를 왔습니다. 그 여자애가. 그래가지고 저희 교회 와가지고 완전 불신자였어요. 와가지고 막 여기 와서, 그러니까 가정이 완전 깨어져 있었다가 제가 이제 막 진짜 딸처럼 사랑을 해주니까 여기서 막 정말 사랑을 받고 막 가족됨을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성령을 받고 막 변화됐어요. 하나님을 만나서 저희 교회 리더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3, 4년 정도가 지나서 이제 23, 4살이 됐죠. 그래서 이제 소망도 없던 이 삶에 막 소망도 생기고, 그래서 주님을 너무 뜨겁게 만나고 자기가 신학생이 되고 싶다고 신학교도 갔어요. 그래서 정말 그 자매의 모든 여정을 제가 정말 물심양면으로 도왔습니다. 빚도 막 갚아주고, 그리고 막 같이 제 직업도 막 찾아주고, 알바도 찾아주고, 어려운 일 생기면 가가지고 해결해주고. 그러다가 저희 교회 이제 핵심 리더가 된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랑으로 제가 키웠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청년부는 언제나 또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이성 문제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나름 이제 리더 그룹 안에는 이제 나름의 이제 가이드라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자매가 이제 23살, 24살이 돼서는 막 이제 사역을 하다가, 문제는 이제 그런 나름의 우리의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이거를 쉽게 얘기하면 이제 거짓말하고 이제 저를 속이고, 우리 교회에 온 신앙도 없는 이런 새파란 놈이랑 이제 붙어 먹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사귀었습니다. 너무 열받더라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래가지고 불러다가,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어떻게 하고 싶어? 사귈 거면 사겨. 그렇지만 뭐 리더 이제 내려놓고 사귈 거면 사겨. 막 엉엉 울면서, 목사님 죄송해요. 정리할게요. 제가 제 정신이 나갔었나 봐요. 자기가 정리를 하겠대요. 그래? 그래, 빨리 정리해. 그래가지고 이제 용서를 하고, 그러다가 이제 또 아무렇지 않게 또 돌아갔습니다. 한 3개월이 지났을까요? 또 걸렸어요. 몰래 데이트를 하다가, 안 걸렸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누가 이제 봐가지고 저한테 사진을 찍어가지고 보낸 거예요. 그래서 또 불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고 싶은데, 힘들면 그냥 그 형제랑 사겨. 그냥 사귀고 그냥 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근데 또 막 울어요. 막 목사님 아니에요. 진짜 제 마음이 막 그렇지 않은데, 진짜 저도 너무 힘들지만 제 마음 진짜, 저는 교회를 너무 사랑하고 비전을 너무 사랑하고 하나님은 이 교회, 저는 목사님과 함께 갈 거예요. 막 이러면서 또 울어요. 너무 우니까 진짜 전 진심처럼 느껴지고,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정리하겠다는 거예요. 야, 아니야 진짜로. 근데 막 엄청 울면서 진짜 한 번만 믿어주세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럼 믿었죠, 당연히.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결과가 대충 예상이 되시죠? 근데 또 한 6개월쯤 지나서
진짜 제가 저희 교회 CCTV를 잘 안 보거든요. 근데 그날 뭘 확인해야 되는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걔 때문이 아니라 뭘 확인해야 돼가지고 체크해야 돼가지고 저희 이제 미디어 부스 쪽에 CCTV가 있거든요. 또 근데 그 미디어 부스 쪽 CCTV를 보는데 아침 5시였어요. 새벽 기도는 없는데 새벽 5시에. 근데 그 형제가 미디어 팀에서 사역을 하고 얘는 찬양 팀을 하고 있었는데 뭐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둘이서 꽁냥꽁냥 대고 있는 게 제 눈에 걸린 거예요. CCTV. 난 보고 싶지 않았는데 그 CCTV에 둘이 딱 나온 거예요. 그리고서는 나와가지고 같은 방향으로 가는 걸.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봤으니까 이제 그 3번 카메라, 이제 5번 카메라, 6번 카메라 나가는 동선을 제가 다 파악을 했어요. 같이 가나 안 가나. 입구까지 카메라가 있으니까 입구까지 같은 방향으로 가나 안 가나. 그래가지고 다 이제 이 새끼들 딱 걸렸다 해가지고 했죠. 야, 이제는 안 되겠다. 얘는 이제 무서운 맛을 봐야겠다. 이제 교회에 치리가 있다는 걸 알려줘야겠다. 그래서 기도를 해가지고 막 너무 화가 나고 저희 아내랑 딱 대화를 했어요. 아내랑 대화하는데 아내가 딱 저에게 질문하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세워갈 때 한 가지 질문하기로 했잖아. 여보, 당신 딸이면 어떻게 할 거야? 딱 이 질문 하나를 하고 들어가서 자더라고요. 여보, 당신 딸이면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가서 설득해야죠. 또 가서 용서해야죠. 연락을 했는데 연락이 안 돼요. 어렵게 만나자고 했는데 잠수를 탑니다. 이제 눈치를 챈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집 앞에도 찾아가는데 집 만날 수 없어요. 둘째 날 가가지고 집 앞 찾아가고 만났는데 이미 마음이 막 굳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끝까지 괜찮다고, 저기 해도 된다고, 전혀 문제되지 않고 잘 만났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자기도 어쩔 수 없다는 걸 인정했어요. 그러니까 면목이 없으니까 제 앞에서 울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무표정으로 있더라고요. 사역을 정리하고 이제 교회를 떠날 판이에요. 절대 교회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 형제를 정말 잘 만났으면 좋겠고, 잘 회복됐으면 좋겠고, 내가 끝까지 너희와 함께하고 싶다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했으면 좋겠다고, 그리고 모든 교회 사람들에게도 이 친구들 잘 품어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서 그 자매가 감사하게 이렇게 힘들어졌어요. 힘들어지고 사역도 다 내려놓고 학교도 자퇴를 해버렸어요. 너무 상처가 커가지고. 완전히 이제 이게 온 거죠. 이제 회의가 찾아왔고 모든 게 어려워졌어요. 근데 감사하게 교회를 떠나지 않았어요. 끝까지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반주팀 나와주세요. 근데 제가 그 시간을 지나면서 어느 날,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그 시간이 지났을 때 그 자매가 올린 이제 큐티 하나 때문이었어요. 이 자매가 그렇게 저희 교회에서 완전히 낮아진 시간, 그리고 제가 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또다시의 성품으로 그를 또다시, 그래 괜찮아, 다시 해보자, 그래 괜찮아, 네 중심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알아, 그래 괜찮아, 또 해보자, 절대 교회는 떠나지 말고 했으면 좋겠어, 네가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보냈으면 좋겠어, 목사님이 어떻게든 도와줄게. 그런데 그 자매가 한 1년쯤 지나서 아무것도 안 하다가 저희 이제 글을 올리는 그 공동체 카페가 있거든요. 거기에 갑자기 글을 하나 딱 올린 거예요. 근데 그 글이 그 친구의 회복의 시작의 글이었어요. 이렇게 큐티를 남겼어요. 그 핵심만 얘기하면 이렇게 남겼습니다. 심판이 와야 했는데 은혜가 와버렸다. 목사님에게도 사실 목사님이 나를 정죄하고 심판해도 마땅한데 목사님에게서 은혜가 왔다. 하나님에게도 사실 나에게는 심판이 와야 마땅한데 심판받고 죽어 마땅한 나에게 은혜가 찾아왔다. 이것이 사실 나에게 찾아온 은혜의 전부라는 걸 난 잊고 있었다. 이렇게 글을 남긴 거야. 심판이 와야 했는데 은혜가 찾아왔다. 그러니까 이 자매가요, 또 다시의 시간을 지나면서
성령님이 이 자매의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성령님이 이 자매의 눈을 비로소 띄워주셨어요. 예수님이 나에게 하신 일이 무엇인지가 자신의 인생에 분명히 깨달아졌어요. 나는 내 힘으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고, 나는 내 육신으론 아무리 노력하고, 내가 아무리 신학생활을 하고, 내가 아무리 결단해보고, 내가 아무리 목사님과 약속하고, 내가 아무리 무언가를 잘해보겠다 결단했어도 나는 내 육신 하나 이길 수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심판받아도 마땅한 죄인인데, 그런 나에게, 지옥에 가도 너무 당연한 나에게 은혜가 찾아왔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나에게, 죽어 마땅한 나의 인생에 예수님의 은혜가 찾아와서 나를 살려주셨다. 이 놀라운 십자가의 복음이 자기의 영혼에 깨달아졌어요. 공동체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이 자매가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저희 교회를 막 이런 상황이 되면 교회 떠나고 어려워지고 막 안티 크리스천 되고 난리 아닙니까? 근데 감사하게 이 자매가 요 기점으로 회복이 일어났어요. 결론은 지금 저희 교회에서 회복되어서 다시 리더를 하고 있어요. 영혼을 섬기고 있습니다. 정말 사랑으로 이전과는 다른, 그리고 놀라운 건 결단한 걸 지킬 수 없는 자매였는데 놀랍게 자신의 결단을 지켜내요. 막 극피였어요. 극피. 게으름의 끝판왕. 결단하지만 게으름이 정복이 안 되던 자매가 무언가 일들을 해내기 시작하는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어떠한 삶을 사셨는지 모릅니다. 또 오늘 하루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분명히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한 가지, 주님, 다시의 은혜를 붙들고 날마다 주의 은혜 붙드는,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주의 음성 듣는 오늘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